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일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또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오병이어 하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표적이시고 기적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하지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만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6장 전체의 내용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아서는 이 기적의 의도나 내용들이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이 부분들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딱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2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설교와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초점을 보여주었던 부분들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창조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도록 시작했던 그 아이의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설교로 나누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2가지 다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당신이 이만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표적을 보여주면서 당신을 어필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어디에도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와서 헌신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음식들이 제자들 눈에 어린 아이가 들고 있는 그것을 보았고요. 그것을 돈을 주고 샀는지 부탁을 해서 얻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의 헌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2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죠.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곱하기 3, 곱하기 2만 해도
10,000명, 12,000~13,000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꽤 많죠. 다 빼고 그냥 5,000명만 하죠. 그래도 충분하니까. 예. 오병이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5,000명,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5,000명이 되었고 그것이 흥분돼서 막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예수님에 대한 위상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배 타고 가니까 저쪽으로 가시고 점점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장의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몇 명이 남았는 줄 아세요? 6장에 따르던 무리는 다 떠나가고 몇 명이 남았더라. 제자 12명만 남았더라예요. 5,000명이 따르다가 12명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장의 이야기예요. 아주 굵직하게 보자면 일단 큰 흐름이 그렇습니다. 5,000명이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결국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할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한 12 외에는 다 떠났더라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의도된 바 된 표적이셨습니다. 무리들이 와서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건 아플 때, 그들이 생각할 땐 자기네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왔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밥을 주실지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주려는 제자들의 마음도 생각도 안 했고요. 예수님께 그것을 받으려는 생각도 안 했던 기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일으키실 때는 지극히 의도적인 이유를 가지고 저들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셨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표적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표적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표적이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보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쭉 보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무리들이 막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모이게 되었던 이유가 6장 2절에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왜 따랐을까요? 이제 재밌게 구경거리가 생겨서 따랐을까요? 모두 다 아쉬운 거예요. 나도, 우리 애들도, 우리 가족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왜요? 모두 다 표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아쉬운 것을 채울 수 없었던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적 때문에 흥분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왔는데요. 마침 그 때가 언제라고요? 때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무슨 명절이었어요? 유월절이래요. 마침 했는데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인데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유월절.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입니다. 유월절은요. 8.15 해방 광복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유월절 하면 그 어린 양 해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이에요. 가장 큰 그들 민족의 모든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있던 그들이 그 강한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해방받은 날입니다. 광복절이에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또 명절이기도 했고요. 그 명절이 다른 명절이 아니라 광복절이에요. 그들에게 유월절입니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그렇게 오시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침 유월절이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또 제자들에게 툭 던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시고 먼저 의도를 가지신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어본 게 무엇입니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배고프다고 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제자들도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툭 꺼내신 거예요.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기적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그거는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하려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뭔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 상황을 통해서 저들에게 뭔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그들의 그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광야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창조의 기적으로 떡을 먹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뭘 생각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고요. 광야로 나오셔서 거의 200만이 다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겠다라고 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셨어요. 예, 여기서 표현이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져온 거 며칠 지나니까 다 먹고 없거든요.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그때 그들이 먹었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만나란 뜻이 뭔지 알죠? 만나라는 그 말의 뜻이 뭐죠? 예, 이것이 무엇인고 그들이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하늘의 신비한 양식이었어요.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또 성경과 문화적 이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상황들이요, 그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여기는 뭘로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각인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들이 그 선지자라는 것들로 보여질 수 있도록 보여준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모세란 어떤 그 구약의 선지자라는 부분들을 매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들이 동일하게 이제 오버랩되면서 딱 매치되는 사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결론 내게 하셨어요. 선지자로 결론 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다른 데 보면 나는 선지자들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구분된 능력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선지자와 동일할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이젠 그 부분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젠 말씀을 전개하시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들이 알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은 어느 정도가 그들의 수준이었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건지셨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선지자였었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고 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수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딱 그게 그들의 구약의 율법 가운데 넘어설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세가 주었던 떡을 먹고도 다 굶어 죽었고 다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세와 다르다. 그리고 내가 모세는 그 떡을 주었지만 난 너에게 그 떡을 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와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되는 일단 모세 선지자에 대한 모습을 꺼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 그 구약에서 했었던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기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부분들을 이제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려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 표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을 행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려고 당신과 모세를 동일시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표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려고 했었던 예수님의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막 드러나려고 했었던 표적 중심의 어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표적을 점점 깎아내리는 모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저들을 깎아내리게 하셨습니까? 표적을 따르면서 왔던 사람, 그것 때문에 점점 눈덩이로 불어났던 사람들을 몇 명까지 확 줄이세요? 12명까지 확 줄이도록 이 표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진짜 영적인 의미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너무너무 무기력한 게 많아요. 너무 이 땅에서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생의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모두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적인 능력을 내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잠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잠시 나의 줄인 것을 채울 수 있고 잠시 내가 목마른 것을 채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갈하고 줄인 부분들을 어디랑 비교하도록 계속 하신 것이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었던 것.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 먹었던 물 가지고도 줄였지만 나는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될 것을. 광야에서 줄였던 것, 가랬던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은 니들이 모세를 통해서 얻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기적이다. 그렇지만 모세도 죽었어요. 구약에 왕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뛰어났던 왕도 죽었어요. 뛰어냈던 다윗 왕도 결국은 죽었어요. 모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함께할 때는 다 체험을 받았던 그 앞에서 그 기적을 베풀었던 모세도 죽었어요. 한계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모델을, 그림자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불안정하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한계는 없어지고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또 영원한 생명 양식 그를 통해서 영생함을 얻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에서 저들이 기대했던 구약의 그와 같은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그와 같은 메시아가 또 왔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게 하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참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간단하게 하면은 뭐 처음과 끝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 다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6장을 이번 한 주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신앙의 포커스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로 바꾸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여기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눌 때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제자들이 통해서 무리들을 다 앉히십니다. 근데 저는 인도 선교를 하면서 그 중동 지방이나 그때 거의 식사 문화 예절 중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했는데 그들이 앉는다는 것은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죠. 기대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브를 받으면서 먹습니다. 근데 왜 서브를 받아야 되냐면요. 손으로 먹는 음식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숟가락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먹는 사람들은 음식을 손을 이제 갖다 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다른 어떤 것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계속 와서 그 접시에 서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잔치집에 가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상에 다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아요. 상도 길게 쭉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안 하니까 다 담아주면 또 먹고 담아주면 또 먹고 또 먹고 그렇습니다. 손님 집에 가더라도 주인이 다 서버하고 나서 주인이 나중에 먹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부분들을 보면 저들을 다 앉힙니다. 밥 먹을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밥 먹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딱 줄 서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다 앉혀놓고 하나하나 서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서브를 오늘 누가 했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서브합니다.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나누어 줬다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 떡을 나누어 줍니다. 저들이
줄 서가지고 예수님께 받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고 남도록 다 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족하고 남을 정도로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만나는 어디입니까? 족한 만큼 이상은 더 많이 거두어도, 적게 거두어도 모자르도 남지도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하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먹는 그 부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떡이요 살과 피라는 그 영적인 말씀들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비밀을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기적은 결국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만족은 결국 지나면 또 줄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계가 있고 또 필요한 양식, 그것을 얻어먹기 위한 기적이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고 가라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만족하는 한 주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